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신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팔과 다리가 어우러진 우리 팔과 다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되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새 편지 중 마지막 편지죠. 고전하는 두 번째 편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근데 일이 잘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없어진 편지 또 한 번 보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환난 중에 위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왜 환난이 많나? 그 환난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런 내용. 고난과 환난과 위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힘들 때 단순히 고난만 있고 환난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위로만 하면 되지? 왜? 위 하나 환난을 주시나? 그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주신 위로를 통해서 능히 이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지금 환난의 이유 잘 깨닫고 주님의 위로를 틈틈이 받으셔서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이 믿는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위로하시나?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환난 중인 것 그렇게 있는데 환난 때문에 있습니다. 원래는 환난 때문에. 주님이 우리 언제 위로하나? 위로하는 근거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는 이유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 위로하 주시나?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받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도 위로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너무 힘들죠.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이 커서 위로가 넘친다. 단순히 고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옛날엔 무지 힘들었어.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넘어왔다고.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반드시 주님이 위로 주셔서 그 위로가 고난을 이기도록.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으면 가끔, 항상 아니지만 12, 11 정도 되는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살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유익이 뭔가? 6절. 우리가 혼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혼란 엄청 많이 받았지. 사도 바울은 혼란이 많은 것만큼 고난, 위로가 넘쳐서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래. 즉 내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때마다 위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의 연단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해요. 그러면 구역은 잘 관리할 수 있죠. 목사가 연단 많이 받아야죠. 고난 많이 받아요. 찢어지게 가난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별 연단 이런 연단 다 받아봐야 성도가 아픈지 알죠. 그거 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가난한 사람 이해를 하지.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견뎌냈거든. 그러면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6절에 보면 또 위로의 역할이 있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이 왜 위로 주나? 고난 잘 견디라고. 그런데 지금 고난 중이거든. 고난 중 환란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란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간간히 위로 주셔가지고 그걸 넘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위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도 많이 힘든 거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도 위로가 넘치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그럼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반드시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을 쭉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힘든 거 내가 아는데 더 많은 위로가 있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본문에는 없는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위로하죠? 우리 힘들 때 어떻게 위로받았어?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힘들 때 말씀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문제 해결된 건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말씀 딱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기도하고 또 힘들 때 찬송하다가 은혜 받아서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그냥 절대 두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위로하는데 위로의 장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이게 가장 큰 사람 중에서 위로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랑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 역할은 위로입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어할 때 아빠는 잘 못해 그거.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마는데 엄마가 다 품으셔요. 어머니 역할인데 장소를 분명히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굉장히 힘든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견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도 없고 위로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나? 뭐 고난 주고 위로가 넘치게 왜 그렇게 하시나? 그냥 해피하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잘 믿으면 되지. 꼭 환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돈도 벌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해피하게 누릴 거 누리고 뭐 그러면 안 되나? 그거 안 돼요. 반드시 환난이 있어. 그 환난의 이유를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받았나?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언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을 설명하는 단어가 짐승이 심 잔뜩 실어가지고 짜부러진 그 모습, 기진맥진해가지고 살포덕 주저앉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았대요. 피로됐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끝이구나. 이거 무섭죠?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수망 없는 겁니다. 9절에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서로 그렇게 알았대. 우리 이제 끝이다. 병원 갔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다. 그렇게 알았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그 정도로 힘들었대. 진짜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예 유대인들이 쳤는데 죽은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죽이려고 쳤습니다. 죽이려고 돌로 친 거야. 그러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범벅이가 다 깨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쭉 설명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아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 내 5번 3번 회장 한 번 돌로 맞고 쭉 파산하고 무슨이요 이외에 이런 고상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터지고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좀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잘 있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연단 받을 때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이러다 죽겠다. 희망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대.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피하게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부자로 살지 못하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이건요, 이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공중전 권세 잡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셨지만 아직 아니야. 얼레인데 예시거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미워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 좀 제대로 믿겠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대충 살려고 하면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별로 거슬리지 않거든. 우리가 예수 대충 믿으면 있어요. 사탄도 그냥 전문지라고 알아. 그런데 빡세게 예수 믿으면 사탄도 긴장하고 그러니까 계속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니이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 천국에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나? 그 이유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좀 쉽고 편안하게 나를 가만히 좀 두지. 어디 그냥 정말 아무 탈 없이 예수 믿으면 뭐 어디 배 아픈가? 그럴 수 없나?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많은 혼란을 당했는데 그 혼란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할 정도가 됐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환란을 주셨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못하도록 너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은연중이라도 내가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란을 주셨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는 병, 육체의 가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데 못 고쳤다?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병이 있어가지고 3번 간구했대. 3번만 했겠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 응답하시는데 뭐라 그랬어? 너 됐대. 그냥 은혜가 족하대.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앞치마, 손수건만 갖게 돼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고쳐졌는데 아니 이거 본인 병을 못 고쳐. 그러면 남들 그럴 거 아니야. 내 병이나 고치라고. 너나 잘해.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 증거가 더 잘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신뢰성이 있도록 병 고쳐주세요.
고쳐줄만 하다고. 그런데 주님 아니에요.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도록. 사도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위로자이시구나.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거 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잖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대. 그거 하도록 혼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셨나? 기도하라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래.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부터 하겠어요? 알아서 다 하지. 중보기도의 중요성.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 있으면 바로 기도. 시편 30편 2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왜 고난 주셨나?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 베드로가 오기에 갇히죠. 내일 죽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전날 밤에 후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잖아요. 게리병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서와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니야 천사야.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베드로 우리 선생님 구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는데 아니야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왔는데 안 믿었거든. 그냥 기도했다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에서 혼란 때 기도하라. 세 번째 혼란을 주시는 이유 10절에 승리에 대한 확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지금도 해결할 것이다. 확신, 경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힘들었을 때 견뎠죠. 그럼 지금 이 고난 어떻게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하셨나가 중요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가 중요하냐면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본인이 대강 만들어놔야 되거든. 프로야구 선수, 축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아니면 뭐 인기 탤런트가 슬럼프가 빠져.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프로는 슬럼프가 와도 잠시 그냥 통과하는 게 진짜 프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살짝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대강 힘들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경험을,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프려고 그러면 뭐가 막 땡겨.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어줘야 돼요. 먹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주로 어떻게 해서 좋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요즘도 못 가죠. 가끔 사우나가 혼자 가서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있으면서 같이 그걸 안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우나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좋아해요. 혼자 가끔 가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나름대로 나는 뭐 쇼핑을 한다. 그거 좋아요. 영화를 본다. 뭐 하고 독서를 한다. 여행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벌써 그런 비슷한 생각이나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상하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이길 것이다 하는 확신하도록 주님이 환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선취적인 신앙. 다윗은 죽을 법을 수없이 넘겨요.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뭐라 그래? 지금 이렇고 이래요. 그런데 이깁니다. 특이한 사람. 우리는 이렇고 이래서 못 살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쭉 객관적인 상황 얘기하고 이긴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반드시 있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혼란이 있을 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혼란이 있으니까 어떡하지? 뭘 어떻게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기는 거야. 10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고난 많았죠? 고난 많잖아. 그게 의인이야, 의인. 고난 많은 의인이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모든 고난.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 있게 한다. 눈을 찍고 달려. 점점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 계속하는 거야. 주전의 것과 전혀 다른 패턴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의 날마다 짐지고 이거 하는 거야. 오늘 갔다 왔는데 해피하게 왔어요. 문자 보니까 뭐 제가 힘들었나 보네. 머리 아프고 속이 니글니글 한다. 드문경 3인 3색 밥 맛있게 먹는데 속이 니글니글 하다. 니글니글 할 거 먹은 게 없거든. 속이 좀 이상해. 짐지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 머리 아프고 머리 아파요. 우리 권사님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 코 보잖아요. 계속 내가 보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 못 맡기지. 미친 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좋은 자한테 어떻게 운전대 맡겨.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 바로 휴게소 쉬려고 했는데 아니 뭐 깰 생각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좀 말똥말똥 하더니 계속 주무시더라고. 끝까지 올까 하다 제가 쉰 거야. 짐이었지. 그런데 이긴대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실하게 이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 지금도 요 가운도 반드시 이겨요. 우린 지금 많이 터져 있는 상태야. 실은 옛날에 잘못 뿌려놓은 것들이 터져가지고요. 여기저기 터지는 거야. 수습하기 바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가 잘 수습되면 또 하나가 잘 수습돼. 실은 욥이 연단 받을 때 1번 연단, 물질 연단 뻥 터졌어요. 수연단 딱 터졌어요. 그리고 통과했거든. 그리고 건강 연단 통과. 그리고 사랑 연단 받는데 우린 연단 어떻게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거야. 왜냐? 하나 터지고 정리하고 하나 터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터지고 정리가 안 됐어.
정상적으로는 정리하고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 다 터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지금 떡지가 된 거라고.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연단 어떻게 받아야 돼? 뭐 20대에 무슨 연단, 30대에 컴컴 연단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 쉽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우린 40 넘어서 50대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거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도 하나 정리되고 또 하나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느끼시라고. 요것도 터져도 또 정리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환란을 터뜨린 거예요. 물론 환란은 성경의 시험은 주님의 테스트와 유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위로가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똑같은 거 또 할래요? 이제 강한다고. 이걸 잘한 사람이 다 있어. 다윗은 똑같은 게 두 번 합니다. 한 번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짓거든요. 다윗은 절대 안 그랬어요. 한 번 끝, 한 번 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5편 1절에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붙어 있으면 다 이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살 수만이 없다.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긴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 위로가 넘친다. 확신이 있어. 죽어도 사는 믿음이다. 그 실은 죽어도 사는 거지만 죽어야 삽니다. 내가 살려고 버팅기면 도저히 힘들어요. 확 죽으려고 하시면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많은 연단을 받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돈만 꽉 해놔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툭툭 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 아픈 절절매는 사람이 있고요. 다 괜찮은데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 당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당할 사람입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 연단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사람 연단이 강합니다. 월급쟁이들. 일 뭐 못해서 할 거 없어요. 일은 그냥 배우면 돼. 버티면 되는데 회사 생활하면 주로 사람 연단. 좀 견디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잘 적용합니다. 환란이 크다. 영광이 크겠다. 이 환란도 주님 하신 것 같이 또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시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의 이유를 쭉 설명했잖아요. 광야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환란 당할 때 낮추었어 이렇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순종. 겸손하면 순종이 됩니다. 낮추고 순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연단을 주신 거거든요. 연단이 많다. 그러면 더 낮아지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오전에 예배했잖아요. 순종하고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고기 잡았으면 할렐루야 해야지 왜 죄인입니다고 얘기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정말 베드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발상이 너무 다른 거야. 예수님, 물에 오시는 예수님 보고 나 오라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말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빨리 예수님 오세요 이러지. 그들은 나를 오게 하라.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낮아지는 것. 그런데 힘들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도저히 우리 김지사가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그런데 정말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럼 주님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 닥쳐있는 시험은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요. 내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피해 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될까? 당연히 되지.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아이 사랑한다고,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라고 인수분해 시키고 그런 분 어디 있어요? 돈 나오는 중에 가서 10만원 벌어와. 그런 분 없어요. 지금 겨우 5kg, 10kg 들었는데 50kg 들어. 이런 분 없어요. 절대 안 시킨다고. 우리가 봐도 아는데, 주님도 당연하죠. 우리가 짐져가지고 키워대. 그거 주님 뜻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위로를 찾으셔야 돼요. 또한 위로는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간간히 사람 통해서 위로합니다. 그 사람은 나 위로한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괜히 위로받아.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그때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 그 집사는 몰라.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실은 내가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집사님이 무슨 말 했는데 너무 힘이 됐어. 사람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웃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더 이상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위로와 영광에 초점 맞추시고 우리 믿는 바 주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반드시 위로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주님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거 보면 부모가 힘들죠. 아이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부모가 힘듭니다. 배선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 힘들어요. 아빠는 잘 모르지. 또 그냥 지나가니까 엄마는 보면 안 되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그래서 어미가 위로하는 같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위로해 주죠. 주님이 그렇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고린도서 7장 6절 고난이 크면 영광도 커요. 필수입니다. 열심히 보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다 이기시고 더 주위에 고난당하는 많은 심령들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권면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 고난 또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 사도 바울은 그 위로가 넘친다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이 고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과거에 힘들었던 것 이기게 하신 주님 지금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요 주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심령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집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극심한 고난 있지만 더 큰 영광이 있는 걸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